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넌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 이거였을까요? 넌 아직도 안 됐어, 이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현재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의 존재 전체를 주님은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발끈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를 아직 모르시는가 본데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저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좀 섭섭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호기 어린 장담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나도 절대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그 밤에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나의 말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으로 과연 증명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사그러들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머뭅니다.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친히 가르쳤던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또 바울은 얼마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 길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만났을 때 그와 헤어지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슬퍼하며 작별한 것을 봅니다. 이런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이제 죄수로 압송되어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사실 성도들이 가장 궁금했을 자신의 소식은 거의 적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성편에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의 목자이자 스승인 바울을 위해서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의 편지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바로 그 복음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할 말씀의 기준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에베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으로서 에베소서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편지의 말미에 자신이 그 편지, 대필해 준 그 편지를 받아서 사인을 하는 그 자리에 직접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고 먼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던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정을 받거나 또는 부족한 좀 선교 재정을 채워달라고 선교 후원을 요청하거나 그랬던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에베소의 자기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의 이 피 끓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자신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끌려가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셋방에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갇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갇혔을 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갈 때 어포인트먼트를 하고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날짜를 다 예약해야만 바울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집 밖으로 한 말도 나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절은
이 로마에서 감금되었던 바울의 그 2년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것도 꾸밀 것도 아무것도 가장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로마에서 그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두기보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아, 바울이 건강하구나. 아, 바울이 역시 그곳에 가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어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만 통해 들었다면 이제 로마에 가서 목숨을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실제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며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몸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삶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28주에 걸쳐서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다 바쳐 증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을, 똑같은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도 지난 28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울과 같이 바꾸어 주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담고자 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에 있을 때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 아파트에 차를 세우고 차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강도가 나타났어요. 머리에 총을 겨누고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돈도 아니고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전화기를 내줬겠습니까? 목숨을 내줬겠습니까? 당연히 전화기를 내주죠. 전화기를 얼른 내주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위협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좀 더 안정된 커리어, 좀 더 성공한 자식들,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바꿔야 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권총 강도가 우리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너는 돈과 목숨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고 물을 때 손에 움켜진 돈을 놓지 않고 총에 맞아 죽기를 택하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 자신이 지금까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보장된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가운데 있는 보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줄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은 바로 그가 발견한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증거된 복음,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바울의 모습, 에베소에 머물러 3년이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가 믿는 대로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그냥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냥 그것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내가 배운 이 복음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삶 전체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성도 사이에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과 두기고, 이 3자는 모두 다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땅,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 없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 있던 자들의 그 죄의 굴레가 벗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있는,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일, 참다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두기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좁은 셋방에서 갇힌 몸으로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몸은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놀랍게도
4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바울이 이곳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에너제틱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묶어둘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그곳에 두셨겠습니까? 로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발을 묶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나아가 힘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바울이 그곳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의 가르침을 보게 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소식을 전한 두기고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섰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읽고 있는 우리, 바로 피츠버그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간절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피츠버그에서 우리도 주님의 부탁을 받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두기고를 평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평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투를 승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너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헛된 가치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 그것이 아무리 비쌀지라도 우리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는 버려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새 것이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게 마치 나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허비한 채 우리 인생에 마치는 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다시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제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23절과 24절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그냥 끝내긴 허전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읽으시면 여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23절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겸한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있습니다. 24절에는 어떤 단어가 또 중요하죠? 사랑하는 모든 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 그 중에 1장 2절과 겹쳐지는 단어들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평안과 은혜입니다. 평안과 은혜. 바울의 서신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바로 이 평강과 은혜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봉투처럼 앞뒤를 바로 이 봉투를 마감하는 것처럼 풀로 붙이는 것처럼 평안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평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헐고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교만과 편견과 미움과 다툼, 경쟁심 모든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나눔은, 다툼은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 바로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그러들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면 얼마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울자고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주셨지만 후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 역시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표현 못해서 오해받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자식된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내 자식은 생각하지만 내 부모는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 내가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새벽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통곡하며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다시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 베드로가 힘을 얻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그러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낸 그 사랑을 에베소의 성도들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 그 샘을 맛본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다해